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이 되는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Korean Church for Development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25th Anniversary of the Los Angeles Riot. 그러니까 여러분 그 LA 폭동이 일어난 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그 폭동을 이제 기념하는 기념 예배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한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2세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흑인 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인 상가가 또 폭동에서 많이 불타고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한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계속해서 이 화합을 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예배를 총 한 2시간 정도 넘게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또 한인 교회에서 또 나와서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흑인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도 하고 설교를 한 3편 정도 또 각 목사님들 또 흑인 목사님들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마지막까지 뭐 리셉션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때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대학교 마지막 아마 4학년 때 같아요. 마지막에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이 오렌지 카운티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주인이 저에게 권총을 주면서 퇴근하신 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로 해결해라. 그때만 해도 셀폰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이 카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유소에서 밤에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해한다는 거는 전제가 싸웠다는 거거든요. 화해가 있다는 얘기는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해할 수 있냐면 지금 너랑 나랑 싸웠잖아. 너랑 나랑 안 좋잖아. 당신하고 나 지금 문제가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we don't have any problem.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분한테 전혀 hard feeling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흑인 무시한 적 없어요. 저는 흑인을 아주 존경합니다. 뭐 이런 에디튜드로는 화해는 있을 수 없죠. 왜? 내가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모임을 가서 느낀 건 화해가 있어야만 하는 정도의 엄청난 라이엇이었어요. 그게 25년이 지나도 그 생각을 하면 화해를 해야 된다는, 화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5년 전에 재산을 이렇게 잃으시고 또 뭐 생명도 잃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든 걸 겪으셨지만 그 LA 라이엇이 주는 우리에게 지금 주는 의미는 그 엄청난 폭동과 싸움과 이 폭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25년 후에도 무엇이 화해인가를, 무엇이 하나 된다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이혼을 하셨다거나 아주 진짜 누구랑 뭐 기분이 안 좋아서 평생 어떤 그 원수지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힘든 걸 겪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의 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들어오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죄는 저 사람한테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종으로 변화하려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훈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티칭으로 하나님의 교훈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그에게 있어. 잘못은 너에게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데, 마음으로 순종치 아니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의 종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종들에게 부어지려고 마구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용서, 화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Still, that's not me. That's him. That's her. That's you. 그러면 화해는 없는 거죠. 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한 센텐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식을 올리고 반지를 교환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커서 그 아이도 또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룰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쉬운 인생의 한 문장에 새 계명에 힘들어할까요? 이 힘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성적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성적표.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을 때 이 몇 가지 리스판드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성적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적표를 완전히 무시해요. 두 번째, 어떤 아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될 텐데, 중간고사 망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벌벌 떠는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원오브 우리 딸처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무진장 열심히 했거든. 요번에 나 1등 나온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는 성적표가 뭐야? 성적표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부모님은 이 학교가 성적표를 주는지도 몰라요. 왜? 학생이 모르니까. 지금 교회에 자기 인생의 성적표를 쳐다보고 있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인생의 성적표가 자꾸 지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다 수로 매겨주거든요. 어머, 집사님 너무 이뻐요. 어머, 권사님 너무 오늘 예뻐요. 집사님 오늘 얼굴 너무 좋아요. 나는 집사님네 애들처럼 착한 애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등생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말이죠. 교회에는 이런 우등생이 가득 찼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데 You are 수, 올수, 오레이. 누가 옆에서 그래. 제가 무슨 오레예요. 시끄러 그냥 다 오레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어템프트도 받아봤어요. 그냥 다 집사를 줄까? 그럼 좀 열심히 하실래나? Doesn't matter. 여러분이 다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doesn't matter. 인생의 성적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이죠. 너는 연봉이 얼마니? 너는 어느 대학교 나왔니? 너는 예배에 참석, 가만히 있어보자. 네 인생의 예배에 참석이 9,800번밖에 안 되네. 10,000번이 안 되네. 우버 드라이버처럼. 그래서 보너스, 노 보너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했니? 서로 사랑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우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섭죠? 이 중에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 가르치죠. 근데 싸우려고 그러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경기에서 어떤 임에서 무슨 경기를 하려면 내가 지금 유도장에 나왔는지 레슬링장에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매트긴 매트인데 매트 위에서 하는 건데 유도인지 레슬링인지 모르고 나오거나 트랙인데 내가 지금 100m를 달려야 되는지 1000m를 달려야 되는지 모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순종의 삶이 어떤 삶을 얘기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본을 삼아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나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냐 우리 주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싸움은 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훈의 본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거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결혼 생활 이제 만 26년 했지만 첫 6년 동안 엉뚱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렇게 싸운 거예요. 저희만 바뀌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저 부분만 바뀌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 아닌 건 악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악해요. 열매가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이 싸움에선 이기든 지든 다 패자예요. 근데 선한 싸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은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내 영광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 거고 무엇으로 보실 거냐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한 사람을 미워해. 말씀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 한번 화가 나면 입이나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누군가 딴 게 와서 막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니야. 화가 난 나는 내가 아니야. 막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막 나와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게 생기면 그게 세상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아기가 태어나듯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스피리추얼 빙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새롭게 순수한 아기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natural being, 자연인은 자꾸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새로운 몸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한 10시간 하고 나면 이렇게 몸이 몸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몸을 주신다면 내가 그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being이 된다는 거예요.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건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꾸시겠다면 우리 가정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꾸시겠다면 우리 교회는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해야 돼요. 이 믿음도 순종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물론 그도 바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전에는 그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필요했는데 이제 나를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제가 싸움을 싸우는 분들의 단계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새로운 피조물로 딱 변화를 되면요, 약간 이제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약간 멍해집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도대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는 왜 은혜를 받자마자 변하지 않니? 이러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말씀을 읽어서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보는 거죠. 자기 라이프를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는 뭔가. 그 다음에 나랑 혹시 함께 싸워줄 사람, 전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때 중요할 건 전우의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랑 같이 싸워줄 전우가 나보다도 상태가 훨씬 나빠. 그러면 그분하고는 전쟁터 나가시면 안 돼요.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되죠. 근데 어느 장소에서 싸움이 시작되나? 중국에서 2012년 닝보시의 공원에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4개월 된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에 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혹시 착한 분을 만나서 이 아이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고 이 엄마가 편지를 썼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2년 후 멀리 사노라는 젊은 여인과 남편이 미국에서부터 와서 이 청각장애자 아들을 베네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데리고 갑니다. 입양해서. 그 이제 이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근데 왜 이런 아이를 입양을 했냐면 이 멀리가 이 수화 선생님이에요. 수화를 가르치는 그 사인 랭귀지 선생님인데 남편이 청각장애자예요. 그래서 남편을 수화를 사인 랭귀지를 가르치다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아이를 입양하기가 굉장히 우리랑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있다 이 아이가 이제 수화도 배우고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옵니다. 이 베네트가 사실은 청각장애가 아니고 어셜 증후군이라 그래서 20세가 되기 전에 청각과 시력을 같이 잃는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멀리가 결심했어요. 우리 베네트가 더 이상 눈이 나빠지기 전에 친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국의 닝보시에다가 이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 아이하고 친엄마를 이제 만나게 해줘요. 2014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2명의 아이와 함께 보석상에 보석을 팔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엄마한테 받은 보석인데 당장 돈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이걸 좀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감정원이 이제 이렇게 보다가 정말 이 보석을 팔 이유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으셔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 애들이 내일 먹을 우유가 없어요. 근데 이 감정원이 열심히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 금고에 돈을 열어서 돈을 막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과 함께 반지도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감정원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그 다음에 혹시 다음에 가정이 더 어려워졌을 땐 이 반지 꼭 내가 사겠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가게 오시라고. 근데 이게 그냥 CCTV에 다 찍히고 녹음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SNS에서 자기 친구 누가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 방송국 텍사스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리아 난민이에요. 시리아에서 먹고 살고 힘들고 전쟁에서 힘들어서 미국으로 난민 신청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인종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심정 압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해외가 되겠죠. 선교를 가야죠. 어떤 사람은 아마도 오늘 집에서 먹는 디너 테이블부터 시작되겠죠. 아니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아마도 오늘 예배 후에 애찬할 때부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내 나라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종으로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순종하면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고 순종한 우리들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기대합시다.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면. 기도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